우리 학우 여러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염려와 또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면대면으로 대면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아쉬움이 많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유익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 우리가 함께 만나서 또 수업을 할 때가 있겠지요. 그때 좋은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회 리더십 3주차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우들이 대다수 이제 가정에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참여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중에도 이 수업을 통해서는 유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학우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시고 학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3과 리더의 인격, 그 중에서도 기질과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한번 물어볼 게 있는데요. 실력은 굉장히 좋고 또 하는 말도 다 맞는 말인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별로 좋지 않아서 별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네, 몇 번 있습니다. 몇 번 있습니까? 상세히 소개를 시켜달라고 하면 좀 그렇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맞는 말을 하는 거하고, 내가 마음에 부담스러워하거나 혹은 싫어하는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말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다릅니다. 그죠? 네. 거기에서 바로 이 리더의 인격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죠. 제가 방금 질문을 드렸듯이 정말 말도 맞고 또 가르치기도 정말 잘하는데 그 삶의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런 사람의 말에는 잘 귀를 기울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리더십의 이 레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라도 좋으면 괜찮죠. 관계라도 좋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마음도 기울이고 귀도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관계가 뭐 좋지 않다기보다는 깊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그분이 어떤 강사라든지 혹은 목사님이라든지 혹은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이 나에게 어떤 말을 줄 때 그 사람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면 혹은 삶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그 가르침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동의합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강의 15페이지인데요. 리더의 인격, 기질과 성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목회 리더십과 리더의 삶이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감독의 자격을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은 아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위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선생님 보시기에 이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7절이 말하는 감독의 자격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 최고? 예. 네, 최고. 최고의 삶. 최고의 삶. 우리 디도서 1장 7절부터 9절도 한번 읽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 보통 이제 교회에서 영적 리더다, 혹은 이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이 말해주는 대로 감독이다. 감독은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흔히 이제 목사와 장로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목회자에게는 설교를 잘한다거나, 뭐 회의를 진행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리더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리더십을 갖춘다거나 이런 것들이고,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도를 잘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지. 지금 디모데전서 3장이 말하는 감독의 자격이나 또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이 말하는 감독의 자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삶이 뒷받침되는 아주 훌륭한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라, 그건 아니겠어요? 동의하시나요? 네. 다시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7절을 보시면요, 2절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삶이 아주 단아하고 규모가 있고 그리고 덕스러워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 한 아내의 남편, 성적으로 부득하지 않고 자기 아내를 사랑할 줄 알고, 그죠? 그런 말이죠. 또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라는 것이 여기에 나오긴 나옵니다. 대다수의 이야기들이 다 삶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감독의 자격에서도 이 감독의 삶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교회의 여러 영적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은 이런 사례를 좀 보셨습니까? 네, 뭐 신문으로나마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모양이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는 좀 못되지 않았나요? 아, 절대 아닙니다. 이 삶이 너무나 중요한데 삶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뭐 담임 목사가 아니더라도 전도사라 하더라도 이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우리 전도사님도 고신대 신학과 나오셨는데, 네. 사실 고신대 신학과 출신들이 이제 신대원 수업에 대해서 만족하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동기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선 고신대 신학과에서 잘 배웠고 같은 과목을 듣는데 또 교수님에 따라서 이제 학부 교수님보다 또 못해 보이는 그런 분들도 사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누구 특정한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같은 과목을 두 번 듣는 것도 힘든데 이 퀄리티가 받침되지 않으면 사실 좀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그런 학생들이 없겠지만 옛날에는 수업 시간에 뭐 스포츠 신문 사고 뭐 보는 친구들 있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은 그러면 좋은 감독이 될 수 있습니까? 상황을 아무리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좋은 감독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뭐 우리 학우들이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등교를 하게 되면 신대원에 와서 수업을 하시게 되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기숙사 생활 같은데도 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사실은 이 성경적 원리에 의하면 좋은 감독이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리더의 삶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리더의 말과 사역은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팔로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죠. 신뢰받지 못하는 지도자, 이것은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는데, 자, 제가 우리 전도사님을 부교육자로 신뢰하고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로 저를 신뢰해주고, 이게 제일 좋은 관계죠. 네. 신뢰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네. 예, 깡패들도 관계는 좋은데요. 예, 삶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오죠. 우리 전도사님이 학교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주 무게감도 있고, 나이에 비해서 아주 무게감도 있고 신실해 보이고 열심히 하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교육자들 중에서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부교육자로서 신뢰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선후배 동료 사역자들과 관계의 갈등을 빚는다든지, 아니면 맡겨진 사역을 제대로 안 한다든지, 혹은 담임 목사에게 보고할 것이 있는데 실수한 거는 빼고 부정적인 거는 빼고 자기가 잘한 거는 잘 포장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이 삶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신뢰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담임 목사도 정말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는 멋지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 부교육자들은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사사로이 부교육자들을 자신의 삶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다거나, 돈 문제가 얽혀 있다거나 여자 문제가 얽혀 있다거나, 그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뢰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삶이죠. 리더의 삶이 성도들에게 다 보여지는데, 우리 많은 사역자들이 굉장히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강단에서만 설교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설교는 강단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성도들이 다 보이잖아요. 성도들이 설교자를 볼 때 설교 내용이나 스타일 이전에 성도들의 삶을 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많은 설교자들이 여기에서 실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신뢰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리더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리더와 팔로워 관계에서 신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뢰를 잃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신뢰를 받으면 실수까지라도 뭐 실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신뢰는 힘이나 돈이나 권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는 삶으로 얻는 것입니다. 자, 돈 슐러와 켄 블렌차드가 했던 말, 인용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당신이 신뢰를 받고 있다면 당신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신뢰성이란 당신의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 말을 편안하게 받아들여도 된다고, 즉 즉각적으로 믿고 존중해도 된다고 믿는 것이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인데 이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많은 성도들에게 신뢰받는 목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목회 리더십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자, 목회를 한다, 설교를 한다라고 할 때 성도들이 나를 신뢰해 주지 못하면 내가 뭘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가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 거죠. 저도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삶에 대해서 존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하는 설교조차도 귀에 잘 안 들어오는, 안 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신뢰 관계가 바탕이 되지 못하면 리더십도 목회도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뢰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삶에서 나오는 거죠. 리더의 삶,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리더의 삶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인격과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조화를 이루면서 리더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자, 인격과 관계돼서는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제가 사소해 보이는 것들의 중요성이다, 이렇게 강의 안에 표시를 해두었는데, 우리의 삶에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의외로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퀄리티를 결정하는 거죠. 사소해 보이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우리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각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면, 전도사님 과일 뭐 좋아하세요? 저는 배 좋아합니다. 배? 네. 자, 그러면 아주 품종도 우수하고 큰, 또 착색도 잘 된 그런 배가 있다고 칩시다. 배를 원래 좋아하시니까 너무 좋은 배가 있어 사고 싶었어요. 일단 돈은 다 치고. 근데 딱 가서 살려고 보니까 그 사과에, 그 배에 흠이 있습니다. 일본 말로는 기스라고 그러죠. 네. 기스가 좀 나 있었어요. 그러면 제값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값 주고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 품질이 떨어진다, 상품성이 떨어진단 말이죠.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맛은 변함이 없습니다. 없는 거죠. 그런데 흠이 있으니까 거기에 상처가 나고 스크래치가 생기고, 흠이 있으면 상품성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에게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인사.
인사는 인격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 자 초등 2부를 담당하고 계시죠? 네. 그럼 초등 2부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한테 인사 잘하는 애들도 있을 거라고요. 네. 근데 뺀돌뺀돌하게 인사 안 하는 놈도 있을 거라고요. 자, 누구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인사 잘하는 동일하고 분들. 그렇죠. 예. 자, 주일학교 교사들을 만났어요. 주일날 아이고 주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데 A 선생님은 아이고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잘 계셨어요? 신내원 수업하느라고 안 힘드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네 인사만 받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가 더 좋습니까? 전자가 더 좋은 그죠? 거죠. 네. 이게 인사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 중에 사실은 제일 먼저인데 정말 인사하는 거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잘 모르십니다. 나는 감사하게도 원래 굉장히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지금 정말 웃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 세월이 수십 년 이제 지내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은 억지로 인상을 쓰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예전에는 굉장히 인상이 험악하고 제가 가만히 있고 특별히 노력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저를 좀 피해가고 할 정도로 몸도 좀 크잖아요. 그런데다가 인상도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인사 이건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에게 정말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인사를 깍듯이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커버한다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인사 중요해요. 어투 야, 너 말이 좀 짧다 이런 이야기 종종 하죠. 네. 그러면 그 말이 짧은 거는 인격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건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말이 짧다 이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명백하게 후배가 선배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짧아요. 좋게 봐주시겠습니까? 네. 좋게 봐주시겠어요? 마음이 네. 넓어서 그런 것 같아. 신대원 입학할 때 몇 살이었어요? 입학할 때 25이었어요. 나는 26세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동기들 중에서는 내가 나이가 제일 어린 편이었어요. 저보다 어린 친구들은 이제 군목 후보생들이었거나 뭐 이런 정도, 뭐 군 면제 받은 친구들이 아주 극소수였고 대다수는 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후배인데도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경남 지역에는 2년에 한 번씩 이제 목사 장로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부부 체육대회. 근데 그곳에 가면 오랜만에 동기들도 만나고 뭐 이 전체 경남에 있는 노회들이 다 같이 모이거든요. 그럼 굉장히 반가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 저보다 한 1, 2년 후배인데 나이는 저보다 많습니다. 저는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들 조교를 많이 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조교를 2년을 했어요. 후배들하고 좋은 관계가 있었겠죠. 네. 안면도 다 알고 저는 또 성이 좀 독특하기도 하니까 저를 아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분도 저를 잘 알고 저도 그분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고자세인지 이 어투가 안 좋아요. 아주 교만함이 묻어나오더라. 근데 사실은 전도사님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규모가 좀 있잖아요. 네. 이런 큰 규모에서 담임 목사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좀 대접을 하고 좀 존중해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런 나에 대해서마저 저렇게 어투가 굉장히 교만하고 거들먹거린다면 아이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 보면 혹은 후배 목사님들 보면 얼마나 더 거들먹거리겠나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이런 게 어투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절대로 사소하지 않는 마치 좋은 과일에 스크래치를 스스로 내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그런 요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독특한 화법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억양도 아주 독특하면 사람들이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하다 나중에 귀에 거슬려요. 설교할 때도 그런 게 느껴집니다. 또 말실수하는 것, 말실수를 하고 사과를 하면 또 괜찮은데 말실수를 해도 그냥 뭐 남이란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많죠.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습관적인 행동, 예를 들어 운전 습관 같은 게 거친다거나 성도들을 모시고 신방을 가야 되는데 운전을 너무 거칠게 해요. 뭐 과속을 하거나 혹은 신호를 위반을 합니다. 성도들이 다 보고 있어요.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게 절대로 사소하지 않습니다. 유머, 지나친 유머로 종종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고 유머가 너무 없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동의를 하시나요? 예. 제스처가 너무 과하거나 혹은 너무 없어서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자, 두발과 복장.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사님 20 그러면 7살.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전도사님은 굉장히 헤어스타일이 아주 뭐 원만한 무난한 편인데 간혹 이제 젊은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에 너무 헤어스타일이 독특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성도들은 전도사님의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 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지. 그분들이 전도사님이시니까 전도사님 인사는 하겠지만 두 발이 너무 독특한 것을 보며 혹은 복장이 너무 이상한 것을 보며 그분들 입장이 이상한 거지 당사자 보기에는 별로 이상한 게 아닌데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절대로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티켓이라든지 도덕성이라고 제가 마지막에 있는 이거는 절대로 사소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인격이라고 하는 측면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제가 별도로 뺐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들이 절대로 사소하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 그걸 먼저 강조하고 싶고, 근데 이것은 지금 이 리더십 강의에서 이제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지나갑니다만은 사실은 내용 자체는 결코 간단하게 지나갈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인격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리더십에서 인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리더십은 리더의 인격, 즉 사람 됨됨이에서 출발을 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듣고 리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리더의 삶과 사람 됨됨이를 보고 따르죠. 물론 사람 됨됨이를 따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사이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2주 정도 남았나요? 2주 채 못 남았죠. 자, 사이로 총선이 있는데 우리가 지역마다 이제 투표를 해야 될 겁니다. 민주 시민들은 투표를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국회의원들의 사람 됨됨이를 잘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의 말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혹은 그들이 소속해 있는 당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표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목회 리더십이잖아요. 지금은 네. 목회 리더십이라는 것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인데 성도들과 목회자 사이에는 얼마나 깊은 관계의 끈이 맺어져 있습니까? 다 안단 말이지. 그런 상황에서 리더의 삶이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정말 믿고 따를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정말 리더의 사람 됨됨이가 좋으면 절로 그 사람 앞에 머리가 숙여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자랑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젊은 이제 집사님이 출산을 했어요. 제가 어제 새벽 4시 조금 지나서 그 남편 집사님한테 이제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와이프가 이제 출산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문자를 카톡이었는데 제가 조금 나중에 봤단 말이에요. 한 7시 좀 넘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를 넣어서 지금 상태가 어떠냐 물어보니까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아기 사진을 2장을 보내줬습니다. 당연히 그 집사님이 그 젊은 집사님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교육자에게도 보여줬어요. 그럼 담당 교육자님은 당연히 저한테 보고를 하겠죠. 근데 나는 이미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고도 다 받았어요. 내가 내세가 나랍니다. 이거 우리 부모님들 보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어제 저녁에 우리 식구들이 밥을 같이 먹는데 저녁을 우리 큰딸이 이제 올해 24입니다. 큰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제 제가 우리 두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그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앞으로 너희들이 섬길 교회에 담임 목사님,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 하는 말이 아빠 나도 애 낳고 이런 애를 낳았어요. 이러면서 애 사진을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목사님 너무 거리가 있거나 혹은 뭐 친밀감이 없거나 그러면 사진 못 보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우리 딸이 나를 담임 목사로서 존중해 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랑질을 해서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가족들. 가족들이 저를 믿는다, 존중한다. 담임 목사로서 나도 언젠가는 이제
엄마 아빠 곁을 떠나서 가정을 꾸리고 다른 교회에 출석해야 될 건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아빠 같은 목사님이면 좋겠다, 지금 그런 이제 내색을 한 것인데 저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훈장이고 격려같이 느껴졌습니다. 이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죄송합니다, 자꾸 자랑질을 하게 되네요. 자, 17페이지 가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인격을 따지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전도사님 지금까지 학교 생활하면서 초, 중, 고, 대학원 이렇게 지내오면서 공부를 되게 잘하는데 꼴 보기 싫은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습니까? 네네. 그러면 추측은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공부를 되게 잘하는데 싸가지가 없어요. 공부는 되게 잘하는데 이상하게 욕심도 많고 친구들에게 인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집사님, 우리 두 사람 좀 비춰주세요. 이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다른 학생들이 제 친구는 뭐 싸가지가 없어도 공부는 잘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공부는 잘하지만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까? 보통 공부는 잘하지만 싸가지가 없다. 그럼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 거예요? 공부에 싸가지가 맞추는 겁니까? 없다. 싸가지에 맞추는 것입니까? 싸가지가 없다. 싸가지에 맞추는 네,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뭐 아무리 뭐 실력이 있고 탁월해도 뭐 말이 저러니까 뭐 싸가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인격을 갖추지 못한 리더는 힘을 발휘할 수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라는 그런 보직이 주는 리더십의 레벨 이야기할 때 포지션 이야기했죠. 포지션이 주는 힘이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자들에 대해서도 뭐 어려운 일도 시킬 수 있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힘을 발휘할 수는 있는데 신뢰를 받거나 존중은 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교육자의 입장에서도 담임 목사를 나름 평가를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뭐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렇다, 뭐 우리 교회는 이렇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하시겠죠. 똑같이 우리도 평가를 받는다는 거지.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에 이 교회는 갈만한 교회, 혹은 꼭 가서 한번 사역해 보고 싶은 교회, 이 교회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교회, 그런 좀 이렇게 공감대가 하시는 사이에 있나요? 교회로 판단하기보다는 보통 목사님들을 보고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보면서 저 목사님 밑에서는 좀 배우고 싶다. 네. 혹은 저 목사님 밑에 가면 고생한다. 네. 이런 그런 게 좀 있습니까? 네네. 조금 리스트가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난 리스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전도사님은 아직까지는 사역의 이제 초기 걸음이니까 부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어느 교회는 절대로 가지 마라, 또 어느 교회는 할 수 있는 대로 가라, 뭐 이런 리스트가 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다 부교육자 입장에서도 담임 목사를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 우리도 다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격을 갖추지 못한 리더는 절대로 신뢰받거나 존중 못하기 때문에 목회 리더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제로죠. 포지션이 주는 리더십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리더인 목회자가 팔로워들인 성도들에게 신뢰와 존중을 받지 못한다면 목회자가 전하는 복음의 가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2010년도 2월 달부터 담임이 돼가지고 이제 만 10년 지났네요. 저는 뭐 가급적 우리 성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뭐 세상 일이 다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저도 실수도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저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제 머리에도 몇 명은 기억이 나요. 그러면 내 실수든 그분의 실수든 뭐 그분의 오해든 간에 관계없이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인격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격이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두려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리더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인격이라고 봅니다. 리더십은 테크닉이 아니에요. 리더십은 스킬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는 해요. 뭐 예를 들면 회의를 진행할 때도 가급적이면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면 좋으니까 회의 진행법 이런 스킬을 익혀두는 것은 도움이 될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뭔가를 계획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계획안을 만들어내고 기획안을 만들어내고. 근데 그럴 때 가급적이면 우리 장로님들이 저는 주로 이제 당회에 제출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보고 와 정말 잘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엉성하게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죠. 이런 점에서 스킬과 테크닉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집니다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인격이라는 것이. 리더의 인격에서 리더십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 내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은 지금 이제 대부분의 나무들이 이제 과일을 이제 맺는 유실수라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막 이제 꽃이 피거나 아니면 이파리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나무들을 보고 이거는 사과나무다, 이거는 배나무다, 그런 분별할 수 있습니까? 조금 할 수 있어요. 도시 사람이라서 촌 사람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압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사과나무다, 이거는 배나무다, 이걸 알 때가 있어요. 열매가 맺혀 있을 때죠. 사과나무는 당연히 사과를 맺는 것이고 배나무는 배를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 열매로 사람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16절에 이제 열매라는 말이 나오죠. 그 열매는 삶의 모습이고 행실이고 리더십이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나무는 뭡니까? 근본 됨됨이를 말하는 것이고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행실을 보인다는 뜻이고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좋은 리더십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죠. 자, 리더십이 뭐라고요? 인격입니다. 아니 일과에서 리더십은 선한 영향력이 그렇죠. 있습니다. 영향력.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 목사가 돼가지고 혹은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리더의 삶이라는 인격이라는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한 영향력은 끼쳐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우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의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곧 우리의 인격이 더 성장해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신학도로서 신학을 배우기 이전에 또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인격을 갖춘 우리의 사람 됨됨이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신학 수업도 받으시고 또 사역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사람의 인격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눈으로 판단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이걸 왜 여기 넣었느냐 하면 혹시 전사님 그런 분 본 적이 있습니까? 쥐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욕은 욕대로 다 얻어먹는데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네. 어디 있습니까 주로? 정치판에 세잖아요. 정치한 사람들 다 자기가 옳아요. 욕은 얼마나 얻어먹는지.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맞죠? 네.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세상에 자기가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정말 자녀들에게 뭐 훈수를 얼마나 잘 두시는. 근데 자녀들은 존중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격은 내가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내가 좋은 목사라고 내가 아주 탁월한 인격을 가진 전도사라고 그렇게 말을 해봐야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아리의 창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조아리의 창 17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이 조아리의 창은 사람에게는 이 네 가지 창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은 자신도 알고 타인도 아는 열린 창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음정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은 저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아는 거지. 그런데 자신은 아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숨겨진 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Hidden window. 전도사님, 저를 좀 잘 아십니까? 아직까지 잘은 모르시죠? 네. 내가 혼자 있을 때 서재실에서 뭘 하고 있는지, 주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거죠. 네. 그런 게 숨겨진 창이에요. 숨겨진 창. 이 숨겨진 창은 다 있습니다.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 것. 자, 우측 하단에 보면 미지의 창이 있죠. 자신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고.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별로 생각할 만한 게 못 돼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잘 모르니까 그는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리더들이 정말 주의해야 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이 blind window, 보이지 않는 창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은 아는데 자기는 모르는. 전도사님 주위에 조금 거만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 있다 치고 네. 전도사님 굉장히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굉장히 거만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네. 거만한 사람은 자기가 거만한 거 압니까? 모릅니다. 그죠? 네. 그런 게 보이지 않는 창이에요. 다른 사람 다 알아요. 싸가지가 없다, 뭐 거만하다, 혹은 욕심이 많다, 다 압니다. 자기는 잘 몰라요. 이 리더들에게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보이지 않는 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조아리의 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 정말 나의 인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요, 인격의 핵심은 저는 통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통합성, 영어로는 인테그리티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말하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통합성. 선생님, 통합성 가지고 계십니까? 네,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부족한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다 있지만 다 부족하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인격의 핵심입니다. 아니, 당신은 말은 잘하면서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누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겠어요? 목사님한테 사모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가 있죠.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막 하고 계시는데 저 뒤쪽에 계신 사모님이 아유, 말은 잘한다, 뭐 그렇게 뭘 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 통합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거룩한 삼각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Perfect triangle, 완전한 삼각형, 혹은 Holy triangle, 거룩한 삼각형. 자, 삶이라는 게 있죠. 삶이라는 것은 그냥 그의 전반적인 삶 전부를 말합니다. 그 삶에는 행함도 있고 아는 것도 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는, 정말 우리가 믿는 대로 말하고 혹은 아는 대로 말하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도는 이제 삶이 우선이고 행함이 그 다음이고 아는 것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알아도 실천하지 못하면 뭐 하겠습니까? 자, 저는 이제 기계를 만지거나 뭘 만들거나 할 때는 똥손입니다. 똥손 들어보셨나요? 네. 잘 만드는 사람은 뭐라 합니까? 금손이라고 금손. 선생님 어느 쪽이에요? 저는 기계 쪽은 똥손에 가깝습니다. 나하고 비슷한 과네. 네. 저는 똥손입니다. 생각은 잘 알아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시계에 건전지를 이제 간다,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뭐 건전지를 갈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어떻게 가는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똥손들의 이 보편적인 현상은 안 해요. 그죠? 네. 근데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걸 안다는 것이 아주 쉬운 예입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더라도 행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기도해야 된다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혹은 우리가 설교를 해도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 교육자들 참 많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게 성도들이 다 아는데. 그래서 리더는 통합성을 추구해야 되죠. 통합성이야말로 신뢰와 존중을 받는 리더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통합성을 가진 리더의 진정한 본보기였죠. 자, 우리 존 맥스웰의 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인테그리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준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이 통합성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보여주는 게 통합. 말만 앞서는 사람, 통합성이 없는 사람이, 그죠? 굉장히 치명적인 일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담이 생길지 모릅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완성이 아니라 변화를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아니고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변화를 받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변화를 받아의 헬라어 메타모르포라는 것은 변태, 메타모르포시스를 뜻합니다. 메타모르포시스가 메타모르포에서 나온 말이죠. 변태가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변태라는 것은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비나 나방이 되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변화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것. 우리가 애벌레는 땅에 뻘뻘 기어다니는 거지만 나비나 나방은 하늘을 펄펄 날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이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변화를 받아는 문법적으로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현재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계속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 아니 하루에 반 가지씩만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변화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언제 내가 한번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찬송가가 얼마나 가사가 좋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 퍼뜩 생각나는 찬송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 314장인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정말 이 찬송의 고백처럼 주님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함이 간절히 있어서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 하나를 불러도 그 찬송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깊은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적용해내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그래서 우리 하고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직 완성되려면 멀었습니다. 내가 완성되는 것은 주님 나라 가야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천국 가면 다 완전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나 우리의 지상에서의 삶은 결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완전을 향해서 노력하고 추구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성장해가는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학우들께서 물론 신학 수업하기 쉽지 않고 만만치 않아요. 배워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과제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만 충분히 채워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사람 됨됨이가 정말 조금씩이라도 변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과 야고보, 이 두 형제가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얻은 별명이 혹시 아십니까?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이름이었죠. 그만큼 성격이 괄괄하고, 그 별명을 얻게 된 계기가 우리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 한 마을로 지나가시게 됐는데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하니까 하도 화가 나서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불을 명하셔서 이 인간들을 다 썰어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 별명이 붙은 거지. 그렇게 혈기왕성하고 성질내기를 좋아했던 요한이 노년에 가서는 정말 사랑이 충만한 사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목회를 할 때 성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요한 1서의 주제가 그런 거죠.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우레의 아들 그런 별명 받을 정도로 성질 급한 사람 별로 없지 않겠어요? 근데 요한조차도 그런 별명을 받았던 요한조차도 변화했는데 우리도 변화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단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게 가능하겠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뭐 좋은 학점을 받고 뭐 신학적으로 많은 것을 머리에 넣고 하는 것보다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인격, 사람 됨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람 됨됨이라고 하는 것이 또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 기질이라는 게 있고요, 성품도 있고 자세도 있고 정서도 있습니다. 자, 기질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기질. 뭐를 기질이라고 그럽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내성적인가 외향적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기질이라고 그러죠. 뭐 담접질이냐 우울질이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질은 사전적으로 기력과 체질을 아울러 이르는 말인데요. 자신과 타인의 기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은 리더 개인의 삶에도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에도 리더십을 행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19페이지 보면 이제 디스크 행동 유형 이론과 4가지 기질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것을 뭐 상세하게 설명드릴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유난히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죠? 네. 전도사님은 그런 거 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완벽주의자 같은 사람이 있으면 주위 사람이 편합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가 다 해놓고 그 완벽주의를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고 자기가 하면 굉장히 다른 사람 편해요. 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요구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자, 내성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행복하게 합니까? 같이 중립적이에요. 네. 굉장히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또 편안하게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내성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집적이지는 않아요. 맞죠? 네. 외향적인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 집적입니다. 같이 있자고. 외향적인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에게 같이 놀자, 우리 함께 대화하자, 굉장히 스트레스 받치는 일이죠. 이런 것들이 기질인데, 자, 기질은 사실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그런 성향을 털어버리는 거 굉장히 어렵죠. 또 굉장히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안정형 같은 경우에 이제 점액질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기질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뭐 기질을 바꾸라 이런 차원보다는 자신의 기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아, 내가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으니까 적어도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할 수도 있다. 그거를 인정하는 거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큰 거죠. 저같이 일을 한 지가 이제 몇 달 되셨는데 네. 어려운 점이 있나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만약에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하면 전도사님은 숨이 막혀서 아마 못 살 거예요. 굉장히 저도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었습니다. 저는 총회교육원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총회교육원 사역이라는 게 이제 책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교재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오타가 있으면 안 되죠. 오타를 찾아내는 게 얼마나 완벽주의적인 기질에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일 자체가 저의 완벽주의적인 기질을 더 강하게 하고 또 저의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그 일에 잘 맞아서 저는 그 일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타를 참 잘 찾아냈던 것 같아요. 제가 눈이 좀 작습니다. 별명이 뭐였냐면 작지만 예리한 눈. 이게 내 별명이었어요. 근데 교회로 왔습니다.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부교육자들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너무 헐렁헐렁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요구를 했다면 서로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또 교회 사역은 교회 사역대로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총회 교육원 사역하라고 교회 사역은 조금 다르다.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제 마음도 편하고 우리 교육자들도 좀 편해지는 것 같고, 이게 장단점을 서로 간에 나의 장단점을, 나의 기질이 뭔지 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리더의 성품. 그래서 기질은 바꾸기 힘들다. 대신 장단점만 정확하게 알고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된다. 그게 이제 기질과 관련돼서 드릴 말씀이고요. 자, 성품입니다. 성품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나 품성을 가리킵니다. 자, 목회자를 비롯한 영적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최고의 성품은 선하고 따뜻한 성품이에요. 굉장히 능력은 많지만 차가운 사람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일 중심의 사람도 있죠. 그 사람 능력이 되게 많아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일 중심의 사람들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일 중심이니까. 글쎄요, 뭐 그런 사람들 필요할 겁니다. 일 중심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제주에도 그런 사람이 여러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일을 정말 잘해요. 그러나 관계적으로 힘들어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목회자가 선하고 따뜻한 성품을 가지면 성도들이 행복하겠죠. 굉장히 행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성경 구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이지요.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 이것은 천성적인 성품이라기보다는 다듬어지고 훈련된 성품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라위스라고 온유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원래 야생동물을 길들이는 데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야생동물과 같은 그런 뭐랄까요, 이렇게 아주 액티브하고 아주 다혈질적이고 또 능력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스려진 것, 통제된 것, 그게 온유예요.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온유한 것이 진짜 온유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렇게 별로 힘이 없을 때 온유한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힘이 없는데 당연히 뭐 온유해야 되죠. 근데 힘이 있게 되었을 때, 혹은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되었을 때 진짜 온유하냐? 부교육자 시절에 온유한 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도 진짜 온유하냐? 이게 그 사람의 진정한 온유를 테스트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부디 우리 모든 학우들께서 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너무 이렇게 탐구 욕구가 높다 해야 되나, 지적 욕구가 높다 해야 되나, 그냥 막 비판적으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는데 별로 도움은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히 그런 분들은 목회를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더라고. 근데 사람이 따뜻하고 선하고 그런 분들은 목회를 잘해요. 편해요, 목회가. 그런 점에서 이 온유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겸손,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예를 들기 전에, 겸손한 사람이 좋습니까? 오만한 사람이 좋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겸손한 사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겸손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을 한번 갔었는데, 오래된 이야기예요. 아주 좋은 집으로, 아파트로 이사를 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아이고 참 집이 좋습니다 이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멀려, 코딱지만 한데. 그때 아파트가 40평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나는 40평 정도 되는 코딱지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겸손이 아니죠. 같이 갔던 사람들, 신방을 같이 가니까 보통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갔던 사람들 중에는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있는데, 아이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아유 참 감사하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 아니겠어요? 자, 저는 난 사람이 많이 부러워할 수 있는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대를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이고 목사님 뭐 서울대 나오셨다면, 그렇죠, 뭐 이게 아니고, 뭐 그 대학 뭐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또 그만큼 더 열심히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겸손 아니겠어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게 겸손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건 절대로 겸손한 게 아니지. 이해하고 동정해주고, 뭐 신대원 수업하면서도 비록 학점은 별로 안 좋지만 또 이런 장점을 가지신 분이라고 인정해 주는 게,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게 진짜로 겸손입니다. 자, 존 메가드의 글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를 때 교만하기 쉽다. 우리가 오를 때 겸손하기란 힘든 일이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가혹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특별히 아주 정통 신앙을 가진 분들이 여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굉장히 단아하고 경건한 사람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듯이 다른 사람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게, 그게 진짜 겸손이죠. 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닮아라고 직접 요구하신 것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성품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도 뭐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성품과 관계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품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나요? 불가능하다면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거지. 그러나 결코 자연스럽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정말로 성품의 변화를 추구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저도 잘 김성수 교수님 좋아합니까? 네, 좋아합니다. 존경합니까? 네. 저는 우리 김성수 교수님하고 되게 친한가 혹시 아십니까? 네. 저보다 3년 형님이긴 하지만, 근데 이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성품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좋은 거는 닮아가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혹은 대화 중에 혹은 관계 속에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이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그랬으니까, 이 거룩하여진다라는 것도 변화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또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야 성품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자, 우리 학우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리더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어떤 설교보다도 중요하고, 그 어떤 스킬이나 테크닉보다도 중요하고, 그 어떤 포지션보다도 중요하고, 목회를 하게 되면 교회 규모를 가지고 비교를 할 때가 종종 있는데, 리더의 삶은 교회 규모와도 비할 수 없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 우리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에 학점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장학금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학우들이 좋은 인격, 정말 아름다운 삶을 가지신, 그래서 좋은 리더로 성장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인격 가운데 주로 이제 기질과 성품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은 다른 것들은 또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서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마무리가 되고 우리 학우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리더의 인격 가운데 기질과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우들이 목회 리더십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진 분들로서 이 과목을 신청하셨을 텐데, 리더십은 선한 영향력이다라는 그 정의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풍성하게 끼칠 수 있는 정말 멋진 리더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 학우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 기질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단단하게 아주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훗날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좋은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학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돌보시고 섬기는 교회 위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